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국민 대비 가장 라면을, 여러분 라면 아시죠?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1위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1년에 무려 74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위가 베트남이고요, 3위가 인도네시아인데 우리 한국민은 하루에 0.2개를 먹는데 1년에 무려 37억 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민 오시거나 또 하루 오신 여러분들도 뭐 가끔씩 날씨가 추울 때 라면을 많이 먹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신라면. 저는 뭐 신라면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신라면을 가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자파게티를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라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과 함께라면. 아멘.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이 지역에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그래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좀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장 목사님과 또 여러분 목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께서 성경 읽어보시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not yet,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조금 전에 제가 찬양을 부를 때에 아마 우리 지휘자랑 저랑 이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수많은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찬양 드리는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그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 그 많은 사람이 다 누구겠어요? 거기에는 무슬림도 있을 것이고 힌두인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사회주의자들 있을 것이고, 수많은 많은 방언과 족속과 언어에서 어린 양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소명을 부여받은 한 그룹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선교주의를 매년 갖고 있는 이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신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예요.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도래할 그 구원 공동체를 현실 now, 지금 현재 그 구원의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 교회가 부여받았는데,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이거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반세기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세상에 어떠한 근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나아가서 너희가 매면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바인더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모든 복을 묶어버릴 것이요, 너희가 풀면은, 너희가 오픈을 하면은
하늘나라에서도 그 복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날 미주교회에 4,000교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4,000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가 다 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너희가 바인딩하면 하늘에서도 바인딩돼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닫을 것이요, 너희가 풀면은, 너희가 오픈하면은 하나님 열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성실하게, 참 진솔하게 한 모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그 마음이 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 교회가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게도냐 지역, 유럽에 있는 곳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개정자가 남성이 아닌 바로 여성이었어요.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주 장사라, 요즘 말하면은 서울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파는 그런 비즈니스 여성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영접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성교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가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많은 교회로 하여금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일에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는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 무렵이 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낙타 아시죠? 캐멀.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고. 우리 장목사님 낙타 한번 타보셨죠? 예.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지 마시고, 저 여러분 지금 시리아는 못 가요. 여러분 뭐 예멘 같은데, 뭐 오만 같은데 가시면은, 저는 항상 선거지에 가면은 처음에 살 때는 참 불편한, 여러분 낙타 한번 보세요. 저 낙타는 한번 음식을 축적하면은 거의 2주 동안 그 사막길을 행군할 수 있는 아주 특유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 요즘은요, 여러분 보시면은 참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가, 낙타 무릎 되기가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처음 목회를 울릉도 사실 때에, 그래서 저는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섬 출신이에요. 그냥 맨바닥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낙타 무릎이 아주 참 되기가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 왜 낙타 무릎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편성해 나갈 때에 선교지에서는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건강도 돌봐야 되고, 영적으로 자신을 잘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간이 다른 그 현지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일단은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 목양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저 멀리 로마까지 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그 무려 한 1500km 되는 엄청난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장기 선교사로서 멀리 선교지로 가는데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나를 도와줄 협력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로 에바브로디도라, 요즘 말하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에집사회, 성이 에바브로니까 이게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에집사님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 파송했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자기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이미 이제 몸이 탈진돼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서 그 에바브로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너무 사도 바울이 감동받아서 다시 이 사람을 너희들에게 돌려보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일을 하실 때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저 멀리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몸에 어떤 병이 든지 모르겠어요. 간이 나쁜지 위가 나쁜지 장이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릎 선교, 이런 낙타 무릎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선교학 교수를 하면서 또 많은 선교사를 양육시켜 왔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북경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90년대 초반에 파송이 받았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중국은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미국과 아주 견줄 만큼 날로 부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 사람하고 우리 장모사님은 중국 몇 년 가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는요, DNA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모든 사고 구조가 이모셔널, 감성적입니다. 오늘 설교도 안 목사님과 필이 통해야 은혜가 되지, 필이 안 통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낙사나 해서 생각은 저 쇼핑 가는 데 있고, 여러분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간에 연애하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필이 통해야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 한족은요 절대로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현실적이에요. 내한테 덕이 안 되면요 절대로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장사절이 밝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리랑 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정 주고 마음 주고, 나중에는 비수에 칼을 꽂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이에요. 많이 당하셨나? 나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발달된 것이,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관시. 한번 따라해봐요. 제가 중국 전통 발음이에요. 따라서 관시. 관시가 발달돼. 관시라는 발음은 뭐냐? 관계예요. 중국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든 교회를 하든 관시가 형성이 돼야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퀵 서비스예요. 뭐든지 빨라야 돼. 선교도 빨라야 되고, 건축도 빨라야 되고, 성장도 빨라야 되고, 빨리빨리. 근데 우리는 퀵이야. 근데 중국 한족은 슬로우예요. 여러분,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갔을 때 빨리 열매를 가져오라면은 아마 다 간암 걸릴걸요. 그런데 그 중국에 파송됐던 그 박 선생님은 중국 가기 전에 운동을 잘하게 테니스를 배워서 가라고.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테니스만 쳤습니다. 아주 프로급으로 잘 쳐요. 지금은 많은 중국에 있는 북경대학에 있는 학생들이요, 지금은 골프를 칩니다. 왜? 출세하기 위해서. 지금은 골프가 대세지만 25년 전만 해도 그때는 테니스가 대세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이 유학생이 아주 테니스를 잘 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테니스 치니까 테니스를 배우는 견습생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10명, 20명, 30명 늘어났으면 2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형성되면은 따라서 관시가 형성되니까 이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나눠주는 그런 관계 형성되어서 가정교회를 오픈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0년이 지난 현재는 여러분, 중국 베이징에 25개가 넘는 가정교회인데 그 가정교회 한 교회당 30명이 모입니다. 전체 다 합치면 1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근데 대다수가 중국에 있는 베이징 대학교, 칭화대학교, 과계대학교, 교통대학 학생들, 중국에서 내노라는 많은 유수의 인재들, 엘리트들이 거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에서는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잘 기초를 닦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저희 훈련에 요청이 왔습니다. 뭐로 요청한 줄 아세요? 기도 요청이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단기 선교사를 마치 에바보로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 가운데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해 나갈 때는 참 고를. 그래서 우리 MDB 학생 가운데 가장 출중하고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5명을 파송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제자훈이라는 것은 다 보급해 오는 거잖아요. 앞서 있는 박 선생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 있는 단기 선교 가운데 한 선교사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단기 선교사가 2년 만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도 100여 명 정도 그 가정교회가 모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그 파송했던 교회에서 여의도 교회에서 그냥 아주 급하게 퀵서비스처럼 빠른 열매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초기 정책을 잘 감당했어. 중국의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에 맞게 교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해서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거기 있는 현지 리더가 나와서 그 25개 모든 가정교회를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너의 강구가 내 마음을 울린다고 했어요. 에바보로 디도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주의보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빛과 수급의 교회에서 파송된 파송선교사를 보니 파송선교사가 5명, 협력선교사가 18명, 기도협력선교사가 5유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 이런 기도협력선교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에바보로 디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 더 나아가서 낙타 무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금년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주년이 됩니다. 1885년에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130년 전에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여기 이제 미국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강경 침례교회. 이게 수업 시간이라 했으면 이게 시험 문제 납니다. 강경 침례교회 우리 한국의 침례교 1호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강경 침례교회가 세워질 때에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클라렌던 침례교회가 있어요. 저 원판 사진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짝퉁한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클라렌던 스트리트 베프티스트 처치라 지금 아시게도 저 교회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몇 해 전에. 저 보스턴에 있는 클라렌던 침례교회에서요. 한국에 있는 당시 여러분 1890년대 여러분 하반기 우리 한국은요. 요즘 말하면 스리랑카 같은 나라예요. 시리아 같은 나라예요. 한치 앞이 그 국군의 그 흐름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미국에 있는 당시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했는 그 기도의 흔적을 제가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편지를 보시면은 1895년 10월 달입니다. 클라렌던 침례교회, 보스턴에 있는 이 클라렌던 침례교회가 선교 편지를 주고받은 것 제가 영문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번역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엘라틴 기념 선교회에서 새로운 선교는 이미 서울에서 첫 개종자, 이 첫 개종자가 우리 한국 최초의 성도입니다. 쥐병석 집사랍니다. 첫 개종자 쥐병석을 얻었고 점차 해안가 지역으로 팽창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 지역의 다른 곳에 새로운 그 새로운 선교센터가 바로 강경침례교회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선교센터 강경침례교회를 개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스턴에 있는 클라렌던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이 강경 침례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 열심히 뭐 하고 있다고요? 아이 좀 말 좀 해봐요.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멘 나와야 되지. 아멘. 1895년에 당시 우리 한국이 지금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가난과 빈곤과 국원의 그런 끝자락에 있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전이 없는 그런 나라에 보스턴에 있는 클라렌던 침례교회의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1895년에 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은 우리 한국 침례교회 3,000교회가 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많은 새들이 그 큰 나무에서 힘을 얻는 그 복을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힘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클라렌덴 침례교회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힘이 사도 바울과 바로 에바브로 디도로 향하여 정말로 그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당시의 라틴 제국에 복음을 하는데 그 기도의 힘이 헬라 전 지역에 복음을 확장됐던 이도 기도 역사가 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 회복되기를, 여러분이 다 빌립보 교회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에바브로 디도 같은 우리 도되는 선교사님, 또 여기에 보면은 또 그 선교사님 가운데 어디 과테말라의 우리 김일섭 선교사님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낙타 무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피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과 26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아마 이게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IMB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파송이 안 됐을 거예요. 왜? 몸이 안 좋으니까. IMB 선교사는 건강이 안 좋으면 일단은 파송 리젝트 당합니다. 여하튼 이게 에바브로 디도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1500km가 넘는 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몸이 만신상이 되었어요. 거의 죽기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늘 교회 사도 바울은 여기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를 옆에서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군사요 사자된 사람이라. 참 그 에바브로 디도에서 참 마음이 찐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과 소금의 교회가 5명의 성서를 파송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요 2014년 12월 말 현재 170개 국가에 26,677명의 성서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성경용어로 표현하면은 10-20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0은 뭐냐? 선교사 숫자가 파송 숫자가 100개 국가가 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는 뭐냐? 선교사 수가 2만 명이 넘는 나라를 말해요. 현재 전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10-2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딱 2나라밖에 없어요.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미국하고 그 다음 한국밖에 없어요. 좀 크게 좀 이야기하세요. 네.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200개 국가 이상. 앞으로 우리 한국은 2020년에 20-30 클럽, 20-30 클럽, 2030년은 25세 클럽, 20-50 클럽에 가입할 거예요. 이제 2030년이 되면은 200개 국가 이상의 5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130년 전에 복음의 그런 원죄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복음의 그런 축복을 주는 나라가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 빛과 소금의 교회도 이런 파송 선교사, 현역 선교사, 기도 현역 선교사를 많이 지금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파송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보내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에게 참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선교사 가정을 소개를 합니다. 저기 나오는 남자가 이순신 선교사입니다. 이름을 하고요? 이순신. 제가 원명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저 이순신 선교사님은 치과의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덴탈 여러분 덴티스트 닥터가 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요.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보니 대전에 있는 그 노원동에서 큰 병원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 갔을 때 5년 동안 나를 케어했던 닥터예요. 근데 제가 이 미국에서
예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확 제가 생꺼석을 많이 해서 지금은 제가 이 임플란트를 못합니다. 잇몸이 너무 약했어요. 우리 그때 이집사였지요.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40대에 어떻게 잇몸을 이렇게 다 망가뜨렸냐고. 미국에서 한번 목회 한번 해보라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막 이가 다 녹아들어가지고.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저분이 대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아마 미국에서 한국에서 있으면 연봉 20만 불이 넘는 2억이 넘는 엄청난 그런 자산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중앙아시아로 파송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려 하는데 아내가 박선교사입니다. 초기 유방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한국의 좋은 문화와 좋은 환경과 그런 아주 좋은 인컴을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저희는 박선교사님이 여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게 눌러 앉지 뭐.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저 두 부부가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초기에 이런 유방암이 있을 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거를 다 치료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제가 갈 거라. 1년간 다 방사선 치료를 다 끝나고 선교사로 갔어요. 저는 저분을 볼 때마다 참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선교 편지가 왔는데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여러분 중앙아시아 가시면 거기는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여러분 가보시면요, 거기에는 젊은 애들 거의 한 30% 정도는 마약 중독자예요. 특히 여러분 카자흐스탄은요, 석유가 그렇게 가난하던 구소련 시대,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니까요, 이걸 풀 데가 없는 거야. 드럭을 하는 거야. 그냥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자신의 모든 자산을 털어가지고 이동진료소 차를 만들었어요. 이동진료소 아시죠? 그죠? 큰 차를 이제 개조해가지고요, 어디를 가냐면은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마약으로, 살인으로 남아있던 그 교도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골에 2시간, 3시간 떨어진 시골에 들어가서 저 진로 이동차 차를 가지고 쭉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제 이빨은 A급 이빨에 하도 마약을 하니까 이가요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안 목사님 이가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보다도 훨씬 안 좋은 이가 있는 거예요. 왜? 평생을 마약을 하니까 이가 그냥 다 썩어 빠져가지고요. 누가 와서 그걸 해야 정부도 못합니다. 거기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현지 의사들도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자기 차를 직접 가지고 와서 치료해 주니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최근에 저한테 편지 보냈던 사람 가운데 쿠르만백이라는 한 부부의 집사가 있어요. 지금은 그 부부가 있어요. 이 쿠르만백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언제든지 자살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이 이순신 선교사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 쿠르만백이 이제 자살하지 않고 예수정집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그래서 목사님, 교수님 기뻐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지만은 중앙아시아 여러분 그 수많은 많은 무슬림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파송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래 진행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Sent people. 따라합시다. Sent people. 이런 sent는 뭐예요?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것은 sent people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자기가 파송받았던 그 타문화권 속에서 여기 나오는 이순신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마치 아브라함이, 여러분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야 할 곳은 모압족과 암몬족과 수많은 많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방의 문화가 들끓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을, all the people, all the nations,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한 그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는 이미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세상 속으로 다 파송해낸 이 세상은 우리를 참 무너뜨리게, 우리 유혹하기에 너무 좋은 컬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삼손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짝하며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 세상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에게 변화시키는 그런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벽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 가운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내 학문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내가 파송받은 이 지역에서 마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빌리지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교회를 소개할 텐데, 한국에서 아주 좋은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온 성도가 그 지역에서 마을 선교사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대구에 있는 하늘 담은 교회예요. 이 하늘을 이 땅에 담은, 고스란히 담은 교회예요. 여기 나온 남정호 목사님은 장로신학대학의 성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여러분 카페를 보시면 그 카페 앞에는 처음에는요, 여러분 한국은 교회에 다 울타리가 있어요. 첫 번째 했던 작업이 울타리를 다 철거해 버렸어요. 이웃 마을과 교회가 경계가 없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참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모든 이웃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 앞마당에 주차할 수 있도록 다 오픈하고, 저 카페는 커피하고 티가 100% 무릅니다. 5잔을 먹든 10잔을 먹든. 그리고 마음이 내키면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제가 저 카페를 가봤는데, 그래서 유명한 것은 저기가 티를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정석껏 그 사람들이 또 농장도 주말 농장을 하는데, 그 주말 농장에 나오는 그 티를 해서 하는데, 그 카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거의 70-80%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교회 올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나눔의 집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미국 살면서 여러분 옷 많이 입지요. 이 교회에서는 작은 세탁소를 경영해 나가는데, 이 옷을 여러분 다 버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 나눔의 집에 가져오면요, 그걸 다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저기 여러분 옷 세탁이 있는데 그걸 무조건 깨끗한 옷을 해서 한 옷에 바지든 무엇이든 한 원피스에 $1 1,000원이면 가져와요. 여기 보면은요, 탈북자들도 오고요, 여기 또 대구에 다문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 나눔의 집에서 옷가지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200명의 노인들을 케어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12월 달에 갔는데 그 200명의 노인들을 위해서 무려 김치를 800포기요. 얼마요? 몇 포기요? 여러분 800포기 하면 아마 소리 부러뜨릴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김치를 담궈서 주기 위해서 800포기를 하는데, 참 제가 가슴 뿌듯한 게, 거기는 남 목사님과 제가 대화하면서 제가 절친한 또 교수 생활을 하면서 나눴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마지막 목회를 이 하늘 담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을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마음이 넉넉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늘의 성령에 충만해야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또 땅끝까지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파송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 빛과 소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마을 선교사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마을에서 어떤 지역이든 마을 선교사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선교적인 전문 용어로 따라합시다. 이마고데이. 따라합시다. 이마고데이. 이런 거는 우리 장목사님도 안 가르쳐줍니다. 이런 신학을 한 사람, 또 우리 또 장목사님 공부를 많이 하시는 이마고데이 뭐냐? 라틴어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마고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파송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 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 전에 하느님의 복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루스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마고데이입니다.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물질과 내 삶 가운데 오늘 많은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이 이마고데이가 루스해가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항상 여기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마음 졸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늘담원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마고데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전해로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파송할 것일 것입니까? 먼저 내가 영성이 좋고 건강해야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파송할 텐데, 이런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을 파송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오느라.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물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 아주 중요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가는데 그 필요한 물품을 가져갔어요. 무엇을 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땡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할 때 왜 물질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한국 침례교회, 한국교회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 대학에서 공부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공항을 건축하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이 수많은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가 거의 한 7만 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초기에 와서 공항을 설립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학교를 설립하면 많은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형 토마스는, 그래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후원을 할게. 그 오픈한 것이 바로 타자기 회사입니다. 요즘 말하면 스티브 잡스. 너는 가서 선교를 하고 나는 이 타자기 회사를 통해서 물질을 벌어서 너를 후원할 테니. 여러분 130년 전 우리 한국 동방의 작은 나라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나라의 형 토마스는 그 타자기 회사를 많은 물질을 벌어서 그 동생이 학교를 세우고 공항을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정동교회가, 수많은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복의 나라 형 토마스의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매년마다 여러분 선교 주간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선교 약정서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매년 스쳐 지나가는 아주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모든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세임을 받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긍휼히 여긴 이가 그들 이끌되 샘물 근원이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더위와 볕이 너희를 상하지 않을 것이 너희를 샘물 근으로 스프링스 워터 물이 끊이지 않은 그런 샘물 근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거라 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For the glory of God.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매년 하는 것까지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제2의 토마스가 되어서 위에 있는 도자련 선교사님 또 김효서 안수사님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후원자도 여러분 되셔서 샘물 근원이 끊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CPM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뭐냐? 캐멀입니다. 낙타무릎이 되어라. 캐멀. people 사람을 파송해라. money 물질도 함께해야만 합니다. 이 CPM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타무립이 되시고 사람을 파송하시고 물질이 함께하는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21세기에 이 빛과 소매 교회에서도 다시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이 빛과 소매 교회가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국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방글라데시로 과테말라로 전 세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종국의 세상에는 막 족속과 열방과 언어와 민족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과 소매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되게 해 주시고 빌립보 교회처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눈과 통찰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물질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다 퍼져서 마지막 종국에는 수많은 많은 족속과 방언과 수많은 많은 언어와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날을 꿈꾸며 헌신하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빛과 소매 교회에 재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